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하므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이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리브카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과 능력 있는 팔로 주님의 양무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순결하고 순수하며 또 주님께서 찾아보기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 이 주일에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을 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나갈 때 성도들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저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더더욱 순수하게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행실이 바로 잡혀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거짓말 농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야곱의 거짓말 농사입니다. 야곱에게는 간교하다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간교하다 그러면 그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성경에서 뱀이죠, 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도 처음 인류에게 접근했을 때 간교함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교함으로 자신의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실제 뱀들은요, 자신들의 기다란 혀를 계속 낼름거리는 행위를 합니다. 낼름거리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낼름거리는 게 아니라 공기에 있는 그 공기를 핥는 것입니다. 공기를 핥는 것입니다. 뱀들은요, 입에 후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지 공기에서 느껴지는 주변 환경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기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이유로 혀를 놀리는 모습이 이 사람이 자신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간교함의 모습을 잘 투영을 해줍니다. 괜히 분위기 파악해보고요. 자기 편인지 아닌지 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떠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말을 꺼내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브에게 접근했던 뱀의 간교함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또 뱀의 혀는 그 끝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뱀이 그 나누어진 감각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기어갈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마치 한 가지 혀를 가지고 이때의 말을 바꾸고 저때의 말을 달리해서
빠져나가거나 상황을 모면하거나 다른 말을 꾸며내는 거짓말쟁이들의 그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보통 자기가 거짓말을 의식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니까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해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궁지에다가 탁 몰게 되면요. 사람한테 거짓말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궁지에다가 그렇게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참 사람이 뱀의 형상에 닮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파급은 굉장합니다. 세상 학문에서도 연구된 바인데 영국의 런던 대학교 심리학 교수팀에 의하면요. 연구를 했는데 거짓말을 낳게 되는 이유가요. 거짓말 잘하게 되는 사람의 그 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할 때 뇌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이 부정직한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일을 맡은 부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반복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그 제동력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주관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한 담당 교수가 하는 말이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 부패한 금융업자,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과학자,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 등이 왜 엄청난 거짓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지, 더 잘하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기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감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짓말들을 용납한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전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죄들도 더 잘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근데 그거를 또 교정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런 약해졌던 뇌의 제동력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에서 써놨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날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완악해져 가는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계속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짓말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쇳덩어리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도 같은데 어딘가에 부러져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에 비유되지만 자기 거짓말로 심은 것도 결과를 거둬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실과 진리로 심어서 생명으로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거짓말로 고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야곱의 거짓말을 통해서 왜 야곱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또 리브카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조급함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본문 5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카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니까 137세 정도 되는데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얼마냐니까 77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그 당시의 나이로 따졌을 때요. 오늘날로 보자면 30세 정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137세였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했는지도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이복형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의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먼저 나왔던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를 살았냐니까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자신의 이복형이 죽은 걸 알았죠. 137세에. 그래서 그 자신도 이제 그쯤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그 정도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물론 이삭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부터 약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80세에 죽게 됐는데 이삭은 여하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미리 후대에게 확정지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제 상속을 해주려고 축복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복을 상속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요, 리브카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뭐라고 리브카에게 말씀을 하셨냐니까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주 하나님께서 리브카에게 주신 민족적인 약속을 기억한다거나 기도해본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약속은 주님이 직접 이삭에게 하신 것은 아니고 리브카를 통해서 리브카에게 직접 하신 약속을 이삭이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에도 너무도 당연하게 장자가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이삭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본인이 이제 리브카를 아내로 얻을 때에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에서가 어떻게 히린들의 딸들을 데려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런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신가? 이것을 이삭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민하지 못한 대응을 하게 됐을 때 이 가족들 전체가 조급함에 빠져들게 되고요. 스텝이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영적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렇게 했더니 이 일이 리브카가 나서게 만드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브카도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기도와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대신 생활력 강한 리브카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이지 자신을 이삭과 만나게 했던 엘리에셀의 그 짧은 순간의 기도를 택하기보다도 또 에스더처럼 남편에게 들어가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읍소하기보다도 거짓말이라는 죄를 택한 것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리브카에게는요, 에스더처럼 며칠간의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도 보이지 않고 이제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급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엄청난 인생의 짜증을 겪게 하는 히린들의 딸들이 버젓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것이고 이삭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삭이 먼저 죽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리브카 자신은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우상 숭배자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부양받으면서 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급히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연약함이 거기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평소에 믿는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카는 결국 거짓말을 가르쳐서 야곱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했고, 이는 에서의 마음에 살인이라는 분을 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는데 장장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카에게 들린지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형 에서가 너에 대해 계획하기를 너를 죽여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풀리고 네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어찌 내가 한 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야곱을 에서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리브카는 믿었어야 했지만 여기서도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안에서의 자기의 편이었던 작은 아들은 사라져서 20년간 못 보게 되고요. 오히려 자기가 겪는 짜증 섞인 날들을 그 며느리들과 함께 그만큼 더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민족적인 번영을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에서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없음의 결과로 리브카는 야곱의 안위를 걱정하다 못해서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밀고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꼬아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기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교훈과 거짓말 잘하는 인간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로요, 거짓말이 주는 고통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에는 고통이 따르죠. 리브카는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야곱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이제 27장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고 사냥한 고기 대신 잡아온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을 이제 야곱의 손과 목에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안 좋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완벽하게 자기 아버지를 속여야 했습니다. 이삭은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보이지 않는 이삭은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요, 여러 번의 질문을 던진 끝에 멀찍이 서 있던 그 에서인 척하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와오라고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를 만져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이 이상하다 못해 귀까지 이상해진 것인가? 만져보니 에서처럼 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땀은 흐르고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나는 조그만 발자국 소리까지도 예민하게 듣고 있으면서 에서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장막을 연신 뒤를 돌아보며 장막 문을 돌아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리브카가 몰래 보면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이 말을 듣고서 이삭은 이제 의심스럽지만 자기 앞에 차려진 맛있는 별미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실수를 했죠. 의심스러운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야곱과 리브카에 대해서 눈 멀어버린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일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요, 잠깐 멈추어 서서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거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들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인 것입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두세 사람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이삭이 먹은 속이는 음식과는 조금 다르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치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거든 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만일 네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잠언 23장 1에서 3절까지. 이 간교하고 교활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명 콕 끼우기 방식으로요,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이 좋은 음식을 먹이고요, 좋은 선물을 주어가지고 빚을 지도록 만듭니다. 계속 그걸 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줘가지고, 그런데 거기 뒤에는요, 숨겨진 가격표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 호의를 받았을 때요,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 만일 네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식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삭은 자기 앞에 놓인 별미를 이제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요, 식후에 포도주스까지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즐기고 맛을 음미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야곱은 거짓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인간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대로 앞당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요, 이 일을 해서 거두게 되는 거짓말의 대가로 이제 자신도 아내를 얻을 때요, 장녀 레아와 차녀 라헬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인 라헬을 위해 그의 외삼촌에게 7년간 봉사하여서 혼인하려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뒤에 아침에 보니까 장녀인 것입니다. 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더 봉사를 했고요, 자기 품삯에 대해서도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식들이 나중에요, 자신을 속여서
염소 새끼의 피에 젖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셉을 얼마나 못 봤냐니까 22년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요, 못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야곱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의 결과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사람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말에는 이런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자기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제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역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축복은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로 숙고하지 않은 과거의 일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과거를 숙고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7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네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번에는 에서가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과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었죠. 장자권에 대해서는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가 동의한 거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당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묻어가지고 거짓말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임당한 것이요. 피해자라고 전문 자기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에 외쳐진 이 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한 거래였다라고 한 그 말들이요. 당장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의 자기의 입장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으로 덮여서 묻어버린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에서는 자신의 속된 결정으로 장자권을 포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언약의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심지어요, 그 증거로 혼인도 히딘들의 딸들, 46절에 지금 언급하시는 헷의 딸들과 혼인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카가 매우 근심해 왔었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 창세기 26장 3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의 딸들, 곧 히딘들의 딸들은 카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고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빨리 떨어져 나간 민족입니다. 그 족속들인 것입니다. 이들과 구별이 돼가지고 가족으로서 섞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고부 갈등은 매우 노골적이 되어가지고요. 집안에서 그러한 갈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속임수 뒤에 리브카가 있었다는 사실과 또 리브카가 헷의 딸들 때문에 이런 일을 기획했다라는 걸 이삭이 알았는데요. 이삭이 이 점에 대해서 따로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에서 5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임수로 주었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절차 가운데 다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일이 이렇게 저질러진 뒤에 남아요. 이 야곱과 에서와 갈등이 있는 이 배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가서 인지를 한 것입니다. 에서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 에서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서 역시도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은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이 진지한 숙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판단하는 잣대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재는 자기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요. 그 기준에다가 자기 자신을 올려놔 봤을 때 나를 올려놔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상태로 그 자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을 쟀다라고 한다면 자기 말과 행동을 숙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도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 놓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의 말은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의 의도가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라고 느끼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위선자라는 말을 자주 쓰셨죠.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인데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극단적인 비평가라는 말입니다. 이는 배우와 연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죄, 그 죄에 대해서 동일한 죄인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비평해가면서 창피 주는 일은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불의한 죄들이라든지 해야 되는 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적인 징계까지도 하지 말라. 필요한 말들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드러난 불의에 관한 죄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징계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게 하고 주의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개인적인 죄가 드러난 것을 개인적으로 조롱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징계 공고가 딱 떴는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아주 비웃으면서 잘 됐다고 박수치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전 잘못들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여 있을 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족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균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않는 숙고의 결여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위선이고요. 자기가 옛날에 안 그랬던 것처럼 하는 그런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들을 심고 계십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믿음 없음과 조급함으로부터 나온 말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계십니까? 거짓말을 심으면 반드시 그로 인한 영향과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신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혀로 올바른 말들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으로 거두십시오.
자신의 혀로 한 말을 자신의 혀로 설명해야 할 때,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때, 이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거짓말들을 내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카로부터 거짓말에 관한 교훈을 삼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